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올린 인사말 영상에 유튜브 검색하실 때에 이기영 목사나 구미세교회 검색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 목사를 검색하시면 동명이인의 목사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검색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구미세교회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은 상관없겠죠? 혹시 지금 예배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예배 장소가 굉장히 조용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변 환경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시고 주변에 그 시선을 끄는 것들 마음을 이렇게 산만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었든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이제 구미세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시작하는 그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에 있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늘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적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분명히 읽었죠.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성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내가 부모의 자식인 그 증거가 물론 호적, 주민등록등 이런 것으로서 증명할 수 있지만 얼굴이 닮았단 말이죠. 아, 쟤는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게 그 부모를 아는 자들은 자녀에게서 그 부모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의 자녀이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무슨 신분증 열어서 확인할 필요 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내가 부모의 자식인 증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 있게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아들의 형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어떤 분이 설명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너는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시겠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곧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가 힘써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힘써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향하여 계속 성령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말씀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갈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힘써 행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가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실패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닮으신 자기 자신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실패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은 다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언제든지 잃지 않고 붙들고 살 때 담대하게 지나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될 텐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 어렵게 되는 거죠.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서 역사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지금도 태풍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안전 문자가 떴어요. 아침에도 뭐 지붕,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라. 뭐 비닐하우스, 저희들은 뭐 이 동네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뭐 비닐하우스 날아가지 않게 미리 조심해라. 우리의 시험이라는 하는 것도 다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심장이 막 무슨 바람이라도 한번 일어나면 막 가슴이 콩당콩당 하잖아요. 믿음 다 팔아먹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 용어로 펴서서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첫째,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뭘 보면서 살잖아요. 보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데, 주목한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시선을 어디다 고정해야 돼요? 보이는 것에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해야 된대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시선을 고정해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저 산이 그대로 있는 것 같죠? 하늘도 그대로 있는 것 같죠? 우리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 없어진다고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 예수께서 영원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뭐냐 이거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은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사냐 이 말이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누구는 자기 가슴을 두들기면서 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계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들기고 계시는 거겠죠.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게.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문을 열겠죠. 그리고 문을 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뭔가를 하시겠죠. 그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뭔가 힘써 막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하시는 일은 단지 문을 여는 것 뿐이래요. 문을 열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뭘 알아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걷는다고 두들겨 보고 뭘 알아내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예수님께 문을 여는 거죠. 그 음성을 지금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분들이 지금도 두들기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아무개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음성을 지금 이 순간에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평강을 누리시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길, 정말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로 가득 차잖아요.
매일매일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그 염려는 순간순간 다가와요. 내가 염려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막 굳게 결심을 해가지고 염려를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요. 염려가 어떻게 오는지. 그냥 훅 들어와요. 그냥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훅 들어와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을 자야지, 잠을 자야지 하는데도 그 염려를 가득해서 잠까지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모실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간은 뭘로 가득 차요? 염려로 금세 가득 차요. 그러면 예수님 모실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 왜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러셨다고요? 네가 염려하면 내가 있을 데가 없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 염려는 누가 대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대신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할까 봐 염려하고, 뭘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질까 봐 염려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까 봐 염려하고, 뭐 온갖 염려, 뭐 세상 염려,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뭐 사실은 우리 손을 벗어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 첫째는 내가 너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염려하면 내가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지만 두 번째는 그 염려는 네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할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해야 할 염려를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모실 공간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 염려를 모두 누가 짊어져요? 내가 짊어지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해요. 그런 비밀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실패해서 시험에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 모셔야 할 공간에 염려를 모시고 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닥칠 때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게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왜 이 모양이냐고요?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실패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세상을 축복의 땅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희는 이 선산에 옮겨와서 이 선산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테라베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땅,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직장, 축복받은 직장이죠. 복 있는 사람이 다니는 학교, 축복받은 학교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우리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적인 삶에 결국 그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죠. 우리 손에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실망하죠. 낙심하죠. 염려하죠. 열등감에 빠지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죠? 그렇게 삶이 힘든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의 무거운 짐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우리가 왜 못 받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세 번째,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게 이 모양이냐. 그러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면 성형수술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자꾸 눈에 띄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내가 무슨 부족한 존재인 양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난 거 투성이로 전락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실패한 모습처럼 이렇게 부족한 모습처럼 자꾸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집안치 없냐. 벌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앞으로 이런 거.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생에서는 글렀어.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그렇게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주목하기로 오늘 결정합시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가 길이십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 드리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고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땅이 그러므로 축복받은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학교가 축복의 곳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 염려,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심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곳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영상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이 생수의 강을 통하여 소생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